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얼굴들을 뵈니 해피 추석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연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 행복이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적 계보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거룩한 영적 산파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절망과 같은 이 흑암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희망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닫힌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닫힌 인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여정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고 우리의 가정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우리 원당교회의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그런 말씀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에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이 역사가 중단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백 기간이 두 번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사람들과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도 느끼지 못한 시대였고, 또 성경도 그것을, 그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PPT를 보시면 첫 번째 공백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말하는 400년의 세월의 모습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정면에 PPT가 안 나왔는데요. 그냥 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자, 나오시면 네, 보겠습니다. 정면 TV에도 좀 제가 안 보여가지고, 자, 이 말라기 보시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두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와 신약의 첫 문을 여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의 이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중간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50장이 죽음으로 끝났고 출애굽기 1장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에도 애굽 노예 생활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흑암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영적인 계보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1장 2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 마태복음 1장 22절의 이야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약속한 말씀의 성취로 된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이 영적인 산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등등의 이러한 영적인 산파를 통하여서 새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것을 신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장에 영적인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그들의 번성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그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적 산파들이 등장하는데 십브라와 부하라를 통해서 바로 새로운 이름 구원자 모세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약에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광야라는 이 출애굽기는 광야 교회라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모든 구약의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장차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들은 이 출애굽기의 과정 속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만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이 22절 말씀의 통치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파라오, 바로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존재를 부르는 그 호칭이 파라오, 즉 바로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통치자였고 권력자였고 인간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2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디에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일강은 부룬디에서 지중해까지 뻗어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그 길이가 6,695km나 됩니다. 그리고 9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과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강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중요한 이유는 홍수입니다. 이 나일강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 나일강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강이 범람하는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난 이후에 강 주변으로 3m 정도 되는 비옥한 태적물이 쌓이면서 자연 제방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애굽인들은 그곳에 파종하게 되어지고 추수 때에 정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의 문명의 존재가 바로 이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당연히 이 나일강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3개월, 4개월이라는 그 홍수, 여러분 뉴스에도 보면 이 홍수의 그 범람하는 그 물결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이 후에는 어떤 것을 제공했습니까? 그들에게 풍요를 제공했고 풍성함을 제공했기에 그들은 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이 풍요를 제공받는 그러한 신으로서 인식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나일강을 그들의 생활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 이 나일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일강, 결국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고통스럽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 안에는요,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떠한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여지는 것 같이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물결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버리는 이 존재로 이 바로와 홍수를 이 세상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고 또한 그것을 믿게 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세상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가 그냥 한 절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깊은 절망과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때다라는 것이죠. 꼭 애굽의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과 또한 구약과 신약의 400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이 중간기와 같은 이러한 절망의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영적인 흑암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2장의 시작을 보아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2장을 읽어가면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 어떤 신앙적인 결단, 이러한 얘기도 어떤 단서도 이 2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비춰질 뿐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한 아이가 태어남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쉼없이 반복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쉼없이 반복되어지는 긴장과 갈등과 이 두려움의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히브리어에는요, 와우 계속법이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되는 행위를 쓸 때 사용하는 그러한 법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 와우 계속법이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어지면요, 문장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속적인 이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숨 쉴 곳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아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혹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이 쉼없이 반복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이야기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인간들의 모습만이 보여지고 반복적인 인간의 한계, 그리고 우연이라는 상황을 통해 만들어진 좋은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절망과 같은 이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과 이 구원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22절의 절망적인 세상 속에 작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절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르게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이 가졌던 다른 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그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그 어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을 다 감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어떤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다 없애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의 근간이 무엇인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생긴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토부라는 단어로 단순히 좋고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를 넘어서 존귀하며 보배롭고 또한 뛰어나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외적인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토부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부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통해서 단순히 외적으로 잘생긴 거,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눈을 그는 가지고 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도 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구나,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만이 이런 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누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에 쌓여져 떠내려가는 그 동생을 바라보며 그 동생이 어떻게 될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는데 그 한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 아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일강에는요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계속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여러분 이 나일강에 어린아이의 시체들이 버려지고 수많은 갈대 상자들이 떠내려가는 이 모습을 오늘 처음 보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바로의 공주가 딸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날 그때에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열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같은 세상 속에서 범람하는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박민우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리고 전후 문맥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믿음의 눈을 여신다라는 이 내용의 이야기가 아주 확실한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이 열왕기하 6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엘리사를 중심으로 선지자 엘리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갈등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한 군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서 아람 군대가 계획하고 공격하고 있는 루트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모든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경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되죠?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가? 이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이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 성을 둘러싸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와 함께 다니던 사환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거죠. 왜냐하면 그 성을 지금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사환을 위하여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사환의 눈이죠,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절망과 그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 믿음의 눈만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은요,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요,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모세의 부모들이요, 이 아이를 보고 3개월 동안 여러분 숨겨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의 그 갈대 사이에 두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이를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도록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3개월을 버틴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던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졌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중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절망의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부 때도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본문 말씀만 우리 지휘자님들께 드렸는데, 일부 때 우리 지휘자님도 요게벳의 노래로 찬양을 준비하셨고, 우리 2부 때도 또 우리 지휘자님도 요게벳의 노래로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이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나중에 후에 다른 곳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름 모를 그 한 여인이 3개월 된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 보내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이 이 요게벳의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는데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이것이 이 절망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렴 부분의 가사를 보십시오.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품은 자의 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습, 아무거나 이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소망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는 것, 아이가 울음소리로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갈대 상자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물이 새어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고 나일강에 악어에 잡혀 먹힐 수도 있었고 바로의 딸에 보이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다는 어떤 이것이 희망 고문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어질 뿐이고 때로는 마음속에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는 이러한 희망 고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이와 헤어져야 했고 아이의 죽음을 먼저 맛보아야 될 부모였지만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어머니로서 그는 함께 할 수 있었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싶을 때 먹일 수 있었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싶을 때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아이가 성장하며 나아갈 때까지 그 곁에서 바라보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노예의 삶이 아니라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궁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모세였지만 물에서 건짐받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온당의 성도들 가정에 이런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설립 75주년 기념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교회 권혁장 집사님이 짐 디캠프 목사님, 그러니까 오토 디캠프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그 짐 디캠프 목사님과 그의 따님을 주일 아침에 모셔와서 함께 예배드렸고 다시 공항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공항에 모셔다 드리면서 마지막에 짐 디캠프 목사님께서 집사님 두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원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울면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48년 만에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인생의 노년에
한국을 찾아왔지만, 이 한국 땅에 찾아왔지만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서 원당교회 75주년 교회 설립 이 기념주일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고, 아버지의 열매인 이 원당교회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있어서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자리였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짐 디캠프 목사님의 일행은요, 토요일에 출국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 이미 비행기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 짐 디캠프 목사님과 따님이 탄 비행기가 계속해서 이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이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결국 비행기 안에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비행기의 결함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5시간을 이 비행기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5시간을 이런 시간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이해할 수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또 통화가 되어서 저희 이 원당교회의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은 건 원당교회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 현장에 앉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갇혀 있게 하고 이 비행기의 결함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남기셨는지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당교회와 또한 목사님의 그 가정을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이 절망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만 열리면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은 그 소망이 실제와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